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2007년에 국내에 소개된 300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기원전 480년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군대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모여서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때에 스파르타의 왕이 300명의 정예의 용사들을 이끌고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름의 협곡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지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자, 100만 대군과 300명,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지만 이 스파르타의 용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용사된 자기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야말로 용감히 싸웁니다. 이 영화가 7년 뒤인 1914년에 속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협에서 벌어진 해전을 바탕으로 역시 지극히 불가능한 싸움을 감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편 모두 병사들의 용맹함과 또한 극한 능력에 초점을 맞춘 영화였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제목에 나오는 300이라는 숫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300 군사에서 그 숫자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멋지고 용맹스러운 군인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스파르타의 최정예 부대처럼 훈련된 병사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여졌을까요? 이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고자 때로는 고통 가운데 두십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압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힘겨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을 그들의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끄는 단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을 무찌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300명의 용사들은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추려지는 과정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사사기 7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고 교만해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모여든 사람의 수를 32,000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많다면 많은 숫자일런지 모르지만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성경은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묘사하면서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또한 그 병사들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끌고 온 약대들, 물건을 싣고 가야 되니까 약대들을 끌고 왔는데 그 약대의 모습을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미디안의 병사들이나 혹은 형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였더니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으로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마는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그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서 내가 데리고 가라 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이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물가로 데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입으로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아예 얼굴을 들이대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군인은 경계가 생명인데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마신 사람은 경계 태세가 잘 돼 있는 사람이어서 그들은 병사로 택했고 물가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물을 먹는 사람은 그런 자세가 돼 있지 못한 것이 돌려보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런 이유를 달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돌려보내라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택하라 하는 사람은 택하라고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숫자가 적은 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앞선 경우처럼 숫자가 많은 무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강하고 대단해서 이겼다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로 적은 무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면 그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어디다가 탓을 돌리든지 남에게 탓을 돌리든지 심지어 부모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고 또 세상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이 완악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거둔 승리가 애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다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인 거죠. 인간에게 있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깨우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시게 했는데 이것이 단지 그들의 고통을 면케해 주시려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저마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위기도 극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 겁니까? 예전과 같이 회복이 되면 다 된 겁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그 300명이 대단한 겁니까? 자,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럼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떨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매일매일 저마다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금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것을 힘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저들이 의지할 만한 것을 제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마 32,000명 모였으니까 해볼 만하다 했을지 몰라요. 그것을 서로 의지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더 제하십니다. 도무지 이 숫자로는 의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훌륭하길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300명을 데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맹한 장수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기는 했는데 정작 그렇게 큰 용사 같지 않습니다. 정말 300명을 이끌어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다는 것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연약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의심 많은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11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곡식을 거두거나 곡식을 타작하거나 하면 그 주둔하고 있던 미디안 군대에게 아마 신고를 했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군대들은 아예 틈만 나면 쳐들어왔어요.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는 물론이고 언제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이며 먹을 것을 싹 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3절 4절을 보면, 특별히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다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산이나 이렇게 어두운 데까지 숨어 들어가고 웅덩이나 굴을 파고 그리고 성을 쌓아서 숨어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지요. 배고팠을 겁니다. 그렇게 궁핍하여졌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도 끝까지 가서야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지라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을 때에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곡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밀을 타작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이 타작 뒤에 붙는 말이 있죠. 타작 마당. 그래요. 마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금 널찍한 공간도 있어야겠고 또 때로는 바람도 좀 불어서 이렇게 탈곡을 타작을 할 때에 이 껍질과 알맹이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널찍한 장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포도주 즙을 짜내는 그 틀에다 놓고 타작을 하고 있다니 말이 타작이지 아마 거기다 놓고 하나하나 껍질 벗기고 있었던 형편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하나만 연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기드온은 용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용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큰 용사는 관두고 그냥 보통 용사도 못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실 힘, 그 큰 힘이 바로 그에게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숨 죽이면서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을 껍질 벗기는 모습 속에 참 안쓰러움을 느끼게 합니다마는 이것이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곤궁한 형편 속에 있는 이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용사란,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바로 인생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헤아려 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내가 얼마나 가졌나. 그래서 좀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낭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데, 주님이 능력 주시겠다는데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는데도 말입니다, 기도는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14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라고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렇게 대꾸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 겁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면 지금도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안 보이니 분명 우리들을 버리신 거로군요. 이렇게 따져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 큰 능력을 주니 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눈앞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이 내 마음에 만족하게 되지 않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또 주일마다 나와서 이 코로나 엄중한 시절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며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일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걸 보니 혹시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믿고 안 믿고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형편에 따라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마음가짐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못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믿기는 믿는 것 같지만 제 맘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믿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미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는 않고 계속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셔 달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하는 기도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 말이 새삼스러웠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뭐라고 주로 기도했는지를 떠올려 보니까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그래놓고는 여기에 오시라고 자꾸 바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지금껏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지 못했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합당한 순종을 드려야 했을 것인데 그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 하는 말이 15절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크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 가운데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기준 삼으려는 거예요. 만일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교만했을 거예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했겠지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인간은 이 교만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를 큰 능력 행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큰 일 주신, 큰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용사란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능력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